오늘 읽은 본문은 유명한 구약의 인물 다윗, 그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직후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골리앗은 6규빗하고도 한 뼘, 지금의 치수로 환산을 해본다면 290cm에 달하는 거구의 장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무시무시한 장수 앞에 한 소년 목동이 나타났고, 그는 골리앗의 비웃음에도 아랑곳 없이 달려나가서 단 한 방의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이날 다윗이 얻은 승리는 정말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골리앗이 엘라 골짜기에 등장한 이후로 이스라엘은 꼼짝도 하지 못하는 상태였죠. 전쟁을 위해서 골짜기로 내려갔다가도 장수 골리앗이 외치는 소리를 듣게 되면 싸울 의지를 다 상실하고 도망치기가 일쑤였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4절을 보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치 상태는 무려 40일 동안이나 계속됐습니다.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나아가서 이스라엘이 섬기는 분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40일 동안이나 그냥 잠자코 듣고만 있어야 했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한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사실 다윗은 그날까지 골리앗과 싸우게 되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죠. 그는 그저 전쟁에 나간 형들에게 음식을 전해주고 그 형들의 안부를 가지고 돌아오라는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다윗 자신은 몰랐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용사였고 그 날도 다윗을 위해서 예비된 날이었습니다. 다윗이 아니었다면 이스라엘은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고 전쟁에서도 패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도 물론 용사가 있었습니다. 또 사울을 비롯해 무예가 출중한 사람들도 없지 않았죠. 다윗처럼 물매를 잘 다루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중 어느 누구도 골리앗 앞에 나서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 일을 다윗이 이루어낸 것이죠. 그런데 일이 이렇게 될 것을 전혀 몰랐던 사울은 어쩌자고 소년을 전쟁터로 내보낸 것일까요? 우리는 다른 한편으로 다윗의 출전을 허락했던 사울의 마음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는 다윗이 이기든지 혹은 패하든지 사실상 별 상관이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이길 가능성이 거의 0%에 가까웠지만 만에 하나 승리를 거둔다면 그것대로 좋은 일일 것이고, 예상대로 다윗이 비참하게 죽음을 맞게 된다면 그것도 좋은 일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윗의 죽음은 이스라엘 군대 전체를 부끄럽게 만들었을 것이기 때문이죠. 전쟁에 나간 형들, 남아있는 형들, 그리고 막내 다윗, 또 전투에 나갈 수 있는 당시의 나이 등을 고려해서 계산을 해보면 당시 다윗의 나이는 아무리 많아도 15살을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할 사람으로 15살 소년을 내보내야 하는 부끄러움에 더해서 그 소년이 결국 적군에게 농락을 당하고 비참하게 죽는 모습에서 이스라엘은 굉장한 자극을 받을 수 있었죠. 교착 상태를 전환시킬 기회가 생길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돌아오는 이스라엘 군대는 백성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환영하는 사람들은 6절 말씀에 의하면 큰 무리를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구절에 의하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여인들이 나왔고 노래하고 춤을 추고 악기를 연주하면서 개선행렬을 환영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 끝부분을 보면 분명히 왕 사울을 환영했다고 나오지만 이 환영식의 주인공은 실상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일까에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몰렸을 것입니다.
그 여인들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고전을 면치 못하던 이스라엘 군대의 소식은 아마도 이스라엘 전역에 이미 퍼졌던 것 같습니다. 이 여인들의 노래를 보면 알 수 있죠. 저잣거리의 평범한 여인들도 다윗이 세운 그 공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들은 다윗을 칭송할 만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승리를 기뻐하면서 그들이 간과했던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울의 입장이었죠. 이런 노래를 듣게 될 사울의 심정이었습니다. 만일 이 여인들이 사울 왕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렸다면 이렇게 자극적인 노래를 부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 왕의 복잡한 마음을 알 리 없는 여인들은 그저 다윗이 이룬 놀라운 업적에만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노래를 들을 때 사울 왕은 심기가 불편해졌습니다. 8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당연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두었지만 사울은 안 그래도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왕이 군대를 데리고 친히 전장터에 나갔지만 상대편의 장수 하나를 상대할 군인을 한 사람도 내보내지 못했기 때문이죠. 또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한 이는 베들레헴 목동 출신의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완전 무장을 하고 나간 군사들과 사울 왕의 입장이 얼마나 난처했겠습니까? 승리로 인해서 기쁘기도 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었을 것입니다. 안 그래도 왕으로서의 체면이 서지 않는 상황에서 여인들의 이런 노래가 반가울 리 없었죠. 더구나 그 노랫말 안에는 다윗뿐만이 아니라 사울 자신이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다윗보다 못한 존재로 등장하고 있었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노래가 대꾸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같은 형식 속에 천과 만을 각각 집어넣었지만 이 숫자가 갖고 있는 차이는 너무나 확연했습니다. 숫자적으로만 본다면 만은 천보다 10배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만이라는 개념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수를 상징합니다. 천도 적은 수는 아니지만 만에 비하면 오히려 제한적인 개념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 노랫말이 얼마나 유명했던지 이것이 전쟁에 패했던 블레셋까지 알려질 정도였습니다. 다윗은 나중에 사울에게 쫓겨서 블레셋 땅 가드로 피신을 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도 그는 유명 인사였습니다. 사무엘상 21장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이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아기스 왕의 신하들조차 이 노랫말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다윗을 이미 이스라엘 땅의 왕으로 인정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노래를 듣게 된 사울은 침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는 불쾌해진 것을 넘어서 분노가 치솟았죠. 사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사울의 이 말 속에는 왕과 나라의 관계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선 이스라엘에서 왕이라는 위치가 갖는 특별한 의미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왕이 없었다는 의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청하게 된 배경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군사적으로 지켜줄 존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깔려 있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은 왕을 세우게 된다면 결국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백성들에게 충고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은 아주 견고했습니다. 그들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왕이란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우는 존재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왕이란 곧 용사, 백성을 대변하는 용사였던 것이죠. 그리고 사울은 이런 부분을 만족시켜주는 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를 비아냥거리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사울이 암몬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후에는 모두가 사울을 왕으로 인정했습니다. 암몬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자 백성들은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암몬과의 전쟁에서 용사이자 장수로서의 사울의 면모가 확실하게 세워졌음을 알려주는 구절입니다. 왕으로서의 위치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고전하고 있던 이스라엘을 구원한 그 한 사람이 베들레헴 출신의 소년 목동이었으니 사울의 입장이 무엇이 되었겠습니까? 그는 왕이기 이전에 최고의 장수로서의 자부심이 있었는데 이제 다윗이 그것을 가져가 버리고 만 것이죠. 여인들이 노래하는 소리를 들어보니 이제 머지않아서 나라마저 다윗이 가져가겠구나 싶었던 것입니다. 8절을 다시 보면 사울은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나라라는 말, 히브리어 멜루카라는 단어 안에는 다스리다 혹은 그 다스리는 사람을 뜻하는 말인 말라크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란 그 의미상 왕의 다스림이 미치는 영역, 곧 왕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왕이 받아야 할 칭송을 다윗이 받고 있으니 이제 곧 그 왕의 영향력이 미치는 영역인 왕국도 그의 소유가 되겠구나, 그런 뜻으로 고백한 말인 것입니다. 그날 사울의 마음을 지배한 감정은 불쾌함과 분노 그리고 깊은 상실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는 그 후로 사울에게 나타난 태도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우리말로는 그날 후로라고 짧게 번역이 가능했지만 원문을 보면 좀 더 길게 두 가지 표현을 각각 강조하는 그런 말씀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 날로부터 라는 표현이고 또 하나는 그리고 이후로라고 되어 있죠. 그 날과 그 이후를 각각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이 계기가 되어서 그 후로는 사울의 삶에 분명한 변화가 나타났다는 것을 아주 또렷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변화입니까? 그날 후로 사울은 다윗을 주목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주목하다라는 동사는 히브리어 아반이라는 동사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오늘 본문 9절에서 딱 한 번 사용된 동사이죠. 그 뿌리를 살펴보면 히브리 명사인 아인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인이라는 말은 눈이라는 단어이죠. 하나님께 불순종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어긋나기 시작했던 사울의 삶은 골리앗 사건 이후로 그 어긋나게 된 각도가 훨씬 심하게 벌어지게 되는데 이 9절 말씀이 그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사울 왕의 삶은 그의 눈을 다윗을 향하게 됨으로 인하여서 더욱 불행해졌다는 것이죠. 그의 눈이 사람을 향하게 되면서 그의 불행이 가속화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은 이날 갑자기 벌어진 일은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이미 이전부터 자신의 아인, 자신의 눈을 하나님에게서부터 조금씩 옮기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처음에는 사울도 이 점을 인정하면서 감사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그의 마음에는 자신을 세우신 하나님보다 사람들에게 더 무게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이 왕위에 오른 지 2년이 되던 해에 블레셋과 전쟁을 했던 일이 있습니다. 전쟁에 앞서 번제를 드리기로 하고 선지자 사무엘을 기다렸지만 약속한 7일을 기다려도 사무엘이 도착하지를 않았습니다.
다급해진 사울은 그 자신이 그 번제를 주도했는데 참 공교롭게도 번제를 마치는 순간에 사무엘이 도착했습니다. 이 일로 사울은 심한 책망을 들었죠. 자신의 행동이 망령된 행동이었다는 것,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새롭게 구하실 것이라는 안타까운 예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에게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사울의 말을 자세히 보면 자신이 번제를 행하게 된 그 배경에는 백성이 자신에게서부터 흩어지는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흩어지는 사람들의 모습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죠. 후에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에도 사울은 이 명령에 불순종하게 되는데, 이때에도 사울이 둘러댄 이유는 똑같았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책망하자 사울은 이렇게 대답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던 사울의 눈은 이렇게 조금씩 하나님을 벗어나서 사람에게로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을 묵상해 보니 노래를 부른 여인들에 대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별 고민 없이 지어서 부른 노래, 불후의 명곡이 되었던 이 노래는 이스라엘의 영웅에게는 대단한 영광이었지만 또 다른 한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독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하는 것에도 조심해야 하고 또 우리가 부르는 그 노래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데 경솔하게 지어 부른 그 노래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이것을 들었던 사울에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렸으면 좋았을 뻔했죠.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은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일이었습니다. 사울의 시선은 여인들이 부르는 노래를 향했고 그 노래가 칭송하고 있는 다윗을 향했고 또 그 노래를 부르고 있는 사람들을 향했습니다. 만일 그의 눈이 주님을 향했더라면, 무명의 자신을 택하신 하나님, 그 자리에 자신을 세워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했더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이것에 실패하면서 사울은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 속으로 쓸려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사람의 눈이 무엇을 주목하느냐에 따라 지금 그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가 결정됩니다. 사람의 눈이 무엇을 주목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가 지금 누구에게 속했는지도 판가름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자신을 잘 관찰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나는 무엇에 주목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나의 눈, 아인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가운데 하나인 시편 123편을 보면 거기서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의 눈은 하늘에 계시는 주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마치 종이 그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것과 같이 그의 눈은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다윗도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도 결정적인 실수와 고의로 행했던 악한 죄들과 인생의 좌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어두운 인생의 날들을 보낼 때에도 그의 눈을 주님께로 향했습니다. 쓰러진 곳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비밀,
죄악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남을 수 있었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아인, 우리의 눈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사순절과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주의를 보내면서 십자가의 은혜와 무한한 주님의 사랑에 감격했던 우리가 새로운 한 주를 보내는 동안 믿음이 또다시 뒤로 후퇴하는 시간을 살았음을 깨닫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향하던 우리의 눈, 빈 무덤을 향하던 우리의 눈, 다시 오실 약속을 기억하며 하늘을 바라보던 시선을 어쩌면 그리도 쉽게 다른 곳으로 빼앗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눈이 주목하고 있는 곳을 다시 확인하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향하게 하옵소서. 사람들의 비난을 듣게 될 때 우리의 눈이 그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사람들의 칭찬을 듣게 될 때도 우리의 눈이 그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을 향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주목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